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갑시다. 11월 12일 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텟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자손을 다스리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정 먹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운해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가와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의 명령대로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을 도우시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대적을 막아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로서 사무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를 인해 벳세베대에 임하는 재앙과 언약궤를 길야 여하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한 사실이 보도하고 있는지는 어저께 본문에 이어서 오늘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무엘의 회개 촉구와 또한 미스바 대성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어저께 본문이었던 2절을 보면 언약궤가 길야 여하림에 머문 지 20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지배하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방 민족의 억압을 받다가 자신들 잘못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은 사사시대에 보편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을 때 늘 어려움을 당했고 다시 회개함으로 돌이켰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이 기록들이 사사기 전체를 흐르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우상 숭배, 그리고 우상을 얼마나 제했느냐, 하나님 섬기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과 또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역사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은혜의 때를 주십니다. 그들을 버리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이키는가, 이 미스바, 이 대성에 어떻게 보면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 시점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회개를 촉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돌이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절 이하에 보니까 당시 블레셋의 공격 가운데 있었는데 또 블레셋이 공격해 옵니다. 하지만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은 다시 회복하게 되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 사이에 평화가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14절에 보도하고 있고요. 또한 15절부터 17절까지 낸 사무엘의 그 모든 사역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결국 모든 회복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확장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인물, 이 사무엘이라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회의 문들을 여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할렐루야 교회가 또 여러분의 삶이 이 사무엘의 영성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회 있을 때, 은혜의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자리까지 사무엘이 얼마나 많이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바라봤는지는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어릴 적부터 사무엘이 봤던 모든 현실과 상황들은 어긋나고 제약된 것뿐입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타락과 이 범죄함을 통해서도 사무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의 전을 지키며 주의 음성 가운데 거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가 결국 부흥까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교회가 없다고 말합니다. 소망이 안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 둘씩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서서 주의 나라를 강구하고 더 나아가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서의 변화가 이것이 흘러넘쳐 내 이웃과 내 지체와 우리 가정 구성과 직장 사업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특별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올바른 지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또한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셀 리더들, 부장들, 우리의 건의 위에 있는 분들을 향해 기도하고 그들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 수 있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킬 어떤 중요한 모먼트와 순간이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회복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에벤에셀이라 합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으로 사무엘이 하나님에 의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의 정성,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신앙생활의 본질은
회개할 때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돌이킬 때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는 그 모든 종교 생활은 거짓된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중심을 늘 주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여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특별하게 제가 오늘 본문에서 인상 깊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8절인데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말에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현실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저돌적이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때가 마치 그와 같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의 때를 허락해 주시고 어떤 큰 움직임들을 일으키시고 있는 이때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마치 미스바에서 모여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함께 모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젠 그 거대한 파도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다시 돌이켜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온전한 회개로 주의 나라를 흘려보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거룩하심이 내 안에 새겨져 내 입술과 내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이 아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 또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온전하게 회개할 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무엘 같은 영성으로서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주님을 쉬지 않게 하며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승리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어떤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